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23절 오늘 큰 대언자가 일어났도다 합니다. 누가복음 7장 16절 말씀 누가복음 7장 16절만 같이 읽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두려움이 임함으로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큰 대언자가 우리 가운데서 일어났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찾아오셨다 하더라. 여기 뒷부분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찾아오셨도다. 이 하나님이 누구예요? 앞에 큰 대언자가 일어났다, 우리 가운데 일어났도다 하고 나서 또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찾아오셨도다. 지금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 가운데 계시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찾아오셨도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주 놀라운 이 신앙 고백이 지금 나온 겁니다. 백부장은 그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뭐 장소 불문, 시간 불문, 자기 종이 낳는다. 말씀으로 모든 것을 말씀으로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런 이제 백부장 알아서 큰 믿음의 소유자는 인정을 받았고 다른 사람들 그런 믿음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바로 이어진 사건이 뭐냐면 이 나인성, 나인이란 우리는 이제 개혁성경 쓴 사람들이 다 성이라 그래요. 시티를 성으로 번역해서 그래요. 예루살렘성, 나인성 이런 식으로 나인이란 도시에서 이 죽은 자가 일어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으로 죽은 자를 일으키는 걸 보면서 큰 대언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났도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도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 이런 것이 이제 나타난 아주 유명한 사건입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이때까지 거룩하신 주 안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오늘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주의 영이 함께 하시고 또 성도들 가운데 좀 깨달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신선한 기름 부음을 받듯이 그렇게 받고 말씀에 주목하고 주의해서 마음에 잘 간직하도록 도우실 간구하며 믿음과 잘 결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전나인 주 하나님 저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를 아는 지식을 자라나고 믿음이 점점 증가되고 또 그분과 교제가 더 깊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참 주님께서 주시는 다양한 은혜와 복을 누리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시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공부할 말씀은 주께서 행하신 이적과 표적과 건너를 유대인들이 보인 반응입니다.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보인 반응, 주께서 수많은 병자들 고치셨고 마귀들린 많은 자들을 자신의 말씀으로 그 영을 쫓아내셨습니다. 가버나움에서 행한 이런 일들은 유대인들에게 충격과 놀라움 그 자체였습니다. 어떤 사람도 이런 걸 한 건 없단 말이죠. 이전에도 이런 일을 본 적이 없었고 조상들로부터 전해 듣고 읽은 성경,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본 일들이 전부였습니다. 과거 모세를 비롯한 이스라엘 대원자들이 병자들 고치고 죽은 자들을 일으킨 사건이 있습니다. 구약의 대원자들 중에서 병자들을 고치고 죽은 자들을 고치는 대원자는 나오긴 하는데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구약 성경의 대원자가 엄청 많지만 죽은 자를 일으킨 대원자는 2명밖에 없어요. 그런데 나사렛 예수님은 모든 병자들, 모든 마귀 들린 자들, 미친 정세가 있는 자, 마의병 환자들 다 고치셨습니다. 이 중요한 건 다, all이란 단어예요. 다 고치셨다고. 주님은 일부를 고치신 게 썸이 아니고 다 고치셨다고. 주께서 고친 사람의 수를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엄청나게 많았으면 뭐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다 고치셨으니까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그분의 명성이 온 시라에 두루 퍼지니라. 그들이 모든 병든 사람 곧 각각 질병과 고통에 사로잡혀 앓는 자, 마귀 들린 자, 미친 정세가 있는 자, 마의병 환자들을 그분께 데려오니 그분께서 그들을 고치심에 주 예수님께서 이 일들을 하신 것은 자신이 성경에 기록된 그리스도, 그 메시아이심을 입증하고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믿음을 주신다는 때 그 믿음을 주신다는 말은 뭐냐면 예수가 주요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지 아닌지는 사람들의 증언과 증거로 우리가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심으로써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입증하셨고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심으로써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증언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 표적을 구했습니다. 네가 그리스도인지 우리 아닌지 그 한번 표적을 통해서 우리한테 입증하라 이거였죠. 그들이 구한 표적은 그가 그리스도란 사실을 입증하라. 그 표적으로 입증해 달라는 것이었고 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일지도 그분이 행하는 일들을 통해서 그분을 믿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계속해서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8절에 내가 행하거든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들을 믿으라.
너희가 날 믿지 않더라도 하여튼 그 예수라는 사람이 사실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 입장에서 예수님은 듣보잡이었어요. 어떤 나사렛 총구석에서 나사렛이라는 곳이 이방과 거의 접경 지역에 있는 거의 뭐 갈릴리 그쪽 지역은 이방인들이 워낙 또 많이 살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통 유대 가문의 그게 아니라 거의 듣보잡 수준이었다고. 근데 자기가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찌도 안 먹힐 소리지. 찌도 안 먹힐 소리. 그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찌도 안 먹힐 소리인데 어쨌든 말도 안 되는 거 맞는데 그 사람이 하는 일들을 보면 솔직히 참 난감하다. 부인할 수가 없다. 그 사람 하는 일들을 보면 참 그냥 대언자 정도가 아니다. 그 사람이 하는 일들을 보면 주님께서 내가 행하거든 너희가 날 믿지 아니할지라도 이 말은 너희가 나를 믿고 싶지도 않고 인정하기 싫더라도 말이야. 나를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게 그들이 너무나 어려운 일이고 참 자기 부인해야 될 일이란 말이지. 그럴지라도 그 일들은 믿으라. 그 하는 일들은 그 메시아의 표적이 맞지 않느냐 말이지. 그러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고 믿으리라. 그 일들을 믿기 시작하면 예수도 믿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분 안에 계시고 그분이 하나님 안에 계시다. 이걸 알고 믿게 된다. 너희가 알고 믿으리라. 우리는 전부 성경 못 보는 이유는 그냥 무조건 믿는 게 아니라 알고 믿기 위한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다 보니까 그분이 그리스도인 것을 그분이 주 하나님인 걸 알고 믿는 거예요. 주께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또 믿으리 하지 아니할지라도 이 말이에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들은 믿으라고 하셨는데 주께서 행하시는 일들은 메시아의 표적들이었습니다. 사도들이 행한 일들은 사도들이 베드로나 요한이나 바울이 행한 일들은 뭐예요? 사도들의 표적이었다고. 사도들의 표적이라는 건 내가 사도란 것을 입증하는 표적이었단 말이에요. 메시아의 표적은 내가 메시아라는 걸 입증하는 표적이고 주께서는 사도들의 복음을 증언하도록 인물 주시면서 표적을 행할 권능을 함께 주셨습니다. 오늘 크리스천들이 복음서나 사도행전에 나오는 우리 성경에서 읽는 그 주 예수님과 사도들의 행적을 그대로 흉내를 내고 재현해 보려고 해도 잘 안 됩니다. 제가 누구에게 손을 든지 말로 나와라 이러면 나와버리면 좋겠지만 그럼 뭐 제가 뭐 이 교회는 이 정도가 아니겠지. 몇 명만 나와버렸으면 뭐 게임 끝나는 거지. 근데 안 된다고. 그렇게 해서 나가면 엄청 좋겠지만 그런 표적을 행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크리스천들은 자신이 크리스천임을 드러내고 증언하기 위해서 어떤 표적을 행해야 될 의무나 또 행해야 되는 그런 게 없다 이거예요. 그런 요구사항이 없다고요. 우리가 크리스천임을 증언하고 입증하는 것은 복음을 증언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그리스도에서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고 죄를 이기는 것과 같은 영적인 일들을 통해 입증해야 됩니다. 우리는 표적을 통해서 내가 크리스천임을 입증하는 게 아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아는 메시아의 표적을 통해서 메시아임을 입증했고 사도들은 사도들의 표적을 통해서 자기들이 사도임을 입증했는데 크리스천들은 어떤 크리스천의 표적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지. 그 사도들의 표적은 그 메시아의 표적이나 사도들의 표적은 우리가 따라서 행해야 될 표적이 아닙니다. 크리스천들은 눈에 보이는 표적을 필요로 하지 않고 표적을 통해서 자신이 크리스천임을 세상에 입증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 예수님은 표적을 통해서 자신이 성경의 그리스도임을 입증하셔야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은 예나 지금이나 다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유대교는 기본적으로 그리스도교예요. 그 말은 뭐냐? 유대교는 기본적으로 기독교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독교인이냐 그러면 아니고 우리는 예수교인이야. 그러면 이게 뭐 예수를 믿는 것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건 전혀 다른 겁니다. 예수를 믿는 것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건 다른 이야기예요.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은 다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사람들도 제사장들도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던 사람들, 예수님을 조롱하던 사람들,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장로들 뭐 다 예수님을 조롱했던 유대인들도 다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지금 현재 유대인들, 정통 유대인들도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는 것은 그들이 믿는 그리스도가 예수가 아니란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를 안 믿는 거지 그리스도를 안 믿는 건 아닙니다. 그들은 지금도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기다리고 있고 아주 열망하고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예수님은 사실을 안 믿었고 사도 바울도 사울이 바리새인 시절에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자신이 믿던 그 그리스도가 예수란 사실을 안 믿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예수란 사실을 믿게 된 거예요. 그날이 회심한 날이에요. 그날이 거듭난 날이에요. 자신이 믿던 그리스도가 예수란 사실을 알고 믿게 되면서 그가 한 일이 뭐죠?
다메섹에서 다마스커스에 한 1000일이 그 그리스도가 예수가 그 그리스도임을 증언하며 그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그 그리스도가 예수임은 사실,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믿는 사람이 지금 뭐 크리스천이고, 그 유대인들은 그냥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고, 지금 모든 여호와의 증인들은 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열심히 믿어요. 다만 그들은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자신들이 경배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이 그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이심을, 참 하나님이심을 믿는 겁니다. 이게 이제 믿음의 차이죠. 예수님 유대인들에게 믿으라고 할 때 뭘 믿으라는 겁니까? 누굴 믿으라는 거예요? 복음을 믿으라고 할 때 믿으라는 것은 예수님이 주요 그리스도심을 믿으라 이 말입니다. 주께서 행한 일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라는 겁니다. 주께서 모두에게 회개하고 복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내 말을 믿으라, 내가 행하거든 그 일들을 믿으라, 나를 믿으라 이렇게 믿으라 했는데, 주께서 믿으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고 다른 것을 믿는 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라, 성령님을 믿으라, 그 말은 소용없는 말이에요. 왜? 믿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100% 거의 100% 다 하나님을 믿어요. 전도가 필요 없다고, 다 하나님 믿고 있는데 하나님 믿으라 그 말 필요 없고, 성령을 믿으라, 성령의 존재를 다 믿고 있어요. 그들은 모두 주 하나를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말은 의미가 없는 말입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말은 내가 하나님 걸 믿으라 이 말입니다. 주 예수를 믿는 거예요. 주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한 나를 믿으라. 우리가 전하는 복음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받으리라 입니다. 주께서는 행위로 자신의 정체와 신분을 입증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1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내 말을 믿으라. 그렇게 못하겠거든. 그게 도저히 안 믿어지거든 말이야. 바로 그 일들로 인하여 나를 믿으라 했습니다. 주 예수님이 행하는 일들을 보면 그분은 사람이 아니다. 사람이면 그렇게 할 수 없다고. 그분은 사람이 아니라 사람이 대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부인하거나 불신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예수님이 주요 그리스도이심을 확증하는 일들 중에 가장 강력한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다 같이 본문을 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7장 11절. 그날 뒤에 그분께서 나인이라는 도시로 들어가시니 그분의 제자들 중에 많은 이들과 많은 사람들이 그분과 함께 가더라. 그날 뒤에, 이 말 그날이 언제인지 알겠죠? 가버나움에서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말씀으로 그의 종을 고치신 날, 그날 뒤를 말합니다. 주께서 백부장의 종을 보지도 않으셨고 그의 집에 들어가지도 않은 채 멀리서 말씀만으로도 그의 질병을 치유하신 뒤에 나인이라는 도시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분의 제자들 중에 많은 이들과 많은 사람들이 그분과 함께 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본적으로 12명의 사도들과 함께 다니셨고 따르는 다른 제자들과 무리들이 있었고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12절. 이제 그분께서 그 도시의 문에 가까이 이르셨을 때에, 그 도시의 문에 가까이 이르셨을 때에 보라, 죽은 사람이 실려 나오는데 그는 그의 어머니 외아들이요 그녀는 과부더라. 그 도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녀와 함께 하거늘. 그 주께서 나인이라는 도시의 문에 이르렀을 때 누군가는 거기를 나오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나인이라는 도시로 지금 들어가고 있고 누구는 거기서 나오고 있었어요. 이 장면을 여러분이 그림을 그리거나 사진을 찍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과 한 무리의 사람들이 지금 교차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과 최소한 20명, 30명 넘었겠죠. 12제자에다가 다른 제자들, 다른 무리들까지 하면 예수님께서 가는 무리도 한 무리가 확 나오고 상갓집 상의 행렬도 뭐죠? 한 무리가 지금 나오고 그 무리와 무리가 지금 싹 교차하고 있는 거예요. 극적인 장면입니다. 생명이신 분이 성문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에 안에서는 죽은 자가 성문 밖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한 분은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곳에 오셨고 한 명은 죽어서 묻히기 위해서 이곳을 나가고 있습니다. 사자, 그 죽은 자와 생명을 살리시는 분이 나인성의 문에서 게이트에서 지금 만나게 된 겁니다. 성문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모든 산자에게는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이 찾아옵니다. 그것이 병실일 수도 있고 잠자는 침실일 수도 있고 들이나 밭에서 일할 때일 수도 있고 도로 위를 달리는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죽음은 질병과 노화를 경고용 사자로 미리 보내기도 하고 어느 날 갑자기 예기치 않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사망이 찾아오면 사망에 종된 사람들은 죽음을 맞습니다. 어떤 사람도 사망을 이기거나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사람에게 사망이 예기치 않게 찾아오듯이 생명도 어느 날 갑자기 사람을 찾아옵니다. 생명이 갑자기 찾아온다고. 어느 날 갑자기 생명의 말씀, 처음부터 계셨던 생명이신 분이 찾아오면 어떻게 됩니까? 사망이 찾아오면 그 사람은 죽는 거예요.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 집 밖을 나가든 그 도시를 밖을 나가든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생명이 어느 날 찾아온다면 하나님의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죽을 맞기 전에 먼저 생명의 말씀들, 생명의 빛, 생명의 길, 생명의 약속, 생명의 법, 생명의 소망, 생명의 권능, 생명의 은혜, 생명의 통치자를 보내십니다. 이 생명을 만나면 범법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사람이 살아납니다. 주께서 나인성에 들어가실 때 죽은 사람이 안에서 죽어서 밖으로 지금 실려 나왔습니다. 예, 죽은 사람은 산 자들 가운데 같이 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죽은 사람은 우리 방에 놔둘 수도 없고 우리 집에 놔둘 수 없잖아요. 그럼 당연히 우리 도시에 놔두고 가니까 예, 산 자들의 땅에 둘 수 없으니까 그걸 묻는 거예요. 그 죽은 사람은 그의 어머니의 외아들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또 과부였습니다. 과부의 아들의 죽음에 많은 사람들이 그녀와 함께 했습니다. 이 장면도 좀 훈훈한 장면이지. 한국말에도 정승의 개가 죽으면 사람이 몰리고 정승이 죽으면 문상객이 없다 그럽니다. 사람이 없다 그럽니다. 근데 나인성 사람들은 이 과부의 아들의 죽음을 함께 애도하고 죽은 자의 관이 나갈 때 같이 애곡하면서 과부를 따라서 갔습니다. 슬픔을 당한 사람과 함께 애도하는 것이 형제의 친절이고 사랑입니다. 슬퍼하는 자와 함께 오는 것이 형제의 위로입니다. 13절. 주께서 그녀를 보시고 그녀를 불쌍히 여기사 그녀에게 울지 말라 하시고 생명의 부활이신 주께서 아들을 잃어버린 과부를 보셨습니다. 주께서 그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로마서 9장 15절에 내가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풀고 내가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습니다. 주께서 긍휼을 베풀고 불쌍히 여기는 자가 누굽니까? 주께서는 주께 나오는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주께서는 병든 자들, 눈먼 자들, 마귀 들린 자들, 나병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주께서는 주를 두려워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시편 103편 13절에 아버지가 자식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 같이 주께서 자신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나니 주님은 자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주께 나와 긍휼을 구하고 도움을 광구한 이들을 주님은 외모를 따라 차별하시거나 내쫓지 않으시고 또 거절하지 않으시고 모두 다 불쌍히 여기시고 받아주셨습니다. 주께 나와 긍휼을 구하고 도움을 간구한 이들을 주님은 불쌍히 여기십니다. 주님은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소경들의 눈에 손을 대셨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나병한 자에게 손을 내밀어 내가 원하노니 정결할지어다 했습니다. 주님은 마귀 들린 자를 온전케 하시고 그에게 집으로 내 친지들에게 돌아가 주께서 너를 위해 얼마나 큰 일들을 행하고 너를 불쌍히 여기셨는지 그들에게 고하라 하셨습니다. 주님은 아들을 잃은 과부를 보시고 그녀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예레미야 예가 3장 22절에 주의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지 아니하였으니 그분의 불쌍히 여기심은 끝이 없도다. 주님의 불쌍히 여기심은 끝이 없도다. 그 주의 긍휼의 순수한 우리말이 뭐냐? 불쌍히 여기심입니다. 사람들은 죽은 자에 대해서 함께 울어주는 것과 장례식에 그 장례를 좀 도와주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 미국이나 한국 다 마찬가지인데 장례가 사람 하나 죽어도 장난이 아니에요. 특히 병원에서 영안실을 하고 다음에 여러분 미리 이 장례식장 여기 묻힐 곳을 매장지를 지금 미리 준비 안 해놓으면 당황스러워요. 다 돈입니다. 그냥 몇만 불 깨지는 거예요. 주께서는 과부를 불쌍히 여기시며 그 자리에서 함께 울어주신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울지 말라 했는데 주께서 죽은 나사로 집에 갔을 때 사람들이 다 울고 있었습니다. 마르다도 울고 마리아도 울고 함께 모인 사람도 울고 거기서 주님께서 거기서 주님께서 우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에 Jesus wept. 예수님께서 우셨더라. 이것은 주께서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슬픔을 나누기 위해서 온 것도 아니고 애곡하는 집에 왔으니 관례적으로 온 것도 아닙니다. 생명이신 주께서 누구의 죽음 앞에서 무기력하게 애곡하고 슬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전혀 그럴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나사로의 집에서 우신 것은 주께서 내 오라비가 다시 일어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지만 깨닫지 못하고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분명히 내 오라비가 다시 일어나리라 하는데 예스를 하고 나서는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마르다도 안 믿었고 그렇게 믿음 좋아 보이는 마리아도 안 믿었습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일어나리 이 말은 먼 훗날 부활 때 일어난다고 생각했지 지금 죽은 나사로가 일어난다고는 상상할 수가 없었던 거죠.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 생각 밖이나 상상 밖에 이런 말해줘도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주님 분명히 내 오라비가 다시 일어나리라 했지만 그거 듣고 그렇습니까?
죽은 자가 일어난단 말입니까? 이렇게 되묻는 사람도 없었어. 왜? 그건 아예 그들 생각 속에 없었단 말이에요. 부활한 것은 생각 속에 없었어요. 그 주께서 다시 그녀에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 25, 26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니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냥 전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와 거기 있던 사람들은 주께서 병들었다고 연락했을 때 왜 안 왔느냐? 좀 더 빨리 와서 고쳐주셨으면 죽지 않았을 것이다. 주님께서 눈먼 자의 눈도 고쳐주셨는데 이 나사렛 병을 못 고쳐서 연락을 해도 안 왔나? 뭐 이러고 있었단 말이죠. 마리아도 그런 생각이었어요. 요한복음 11장 32절에 주여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으리다. 고쳤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건 내가 믿는다 이거죠. 그거 믿는다. 그러나 지금 현재 죽은 지 나흘이 됐는데 내 오라비가 다시 일어나려네. 그 말은 난 못 믿는다 이거예요. 어떤 사람은 눈먼 자의 눈을 열어준 이 사람은 나사로는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느냐? 이렇게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주님이 생명이요 부활이심을 알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주께서는 병든 자를 고칠 수 있는 것처럼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 그 자리에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진 하나님이시라면 죽은 자를 살릴 권능을 가지신 분이면 달리 말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그 병자를 말씀으로 고치시고 마귀 들린 자를 쫓으시고 뭐 주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다. 그러면 그분이 하나님이란 뜻인데 하나님이라면 죽은 자도 살리고 뭘 하시면 살릴 수 있겠네. 주께서 뜻하시면 가능한 일이다. 주께서 뜻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믿음이 범위 확장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주께서는 끊임없이 자신이 하나님 아들이고 사람의 아들이심을 말씀하셨고 그걸 입증해 오셨지만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다고 믿는 이는 유대 땅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죽으면 사람들에게 더 이상 누구도 어떻게 할 수는 마지막이고 끝입니다. 주께서 아들을 잃은 과부에게 울지 말라 하신 것은 이 주님께서 울지 말라 하신 이 말씀은 야 빨리 잊어버리라. 울어서 뭐하냐. 죽은 사람 죽은 것이고 산 사람 살아야 되지 않느냐. 나도 병든 자라면 고쳐줄 수 있는데 죽은 자 나도 어쩔 수 없다. 이 말이 아니고 그녀 아들을 죽은 아들을 살려주시겠다는 겁니다. 울지 말라 이 말은 죽은 자에 대해서 우는 건 당연한 거죠. 울지 말라 스탑 이 말은 뭐죠?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해 주겠다 이 말이에요. 울지 말라 이 말은 주님께서 내가 해결해 주겠다 이 말이에요. 죽은 자에 대해서 내가 해결해 주겠다 이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누굴 위로할 때 그만 슬퍼하세요 이 말은 뭐죠? 그 문제는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주님께서 지금 그 말이에요. 14절 거기 가셔서 관에 손을 대시니 그를 나르던 사람들이 멈추어 서니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나인성의 문으로 들어가시던 주께서 여인에게 울지 말라 하시고 가셔서 그녀의 죽은 아들의 사체를 담은 관에 손을 대셨습니다. 율법에는 죽은 사체에 손을 대는 것을 부정한 것으로 규정합니다. 대제사장은 가족의 시체에도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레기 11장 24절 25절에 이런 것들로 인하여 너희가 부정하리니 누구든지 그것들의 사체를 만지면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누구든지 그것들의 사체의 일부라도 옮기면 자기 옷을 빨지니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친히 가셔서 죽은 청년의 관에 손을 대셨습니다. 이게 뭔 일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는 정결하시고 의로우시고 거룩하시면 해가 없는 분입니다. 더러움이 전혀 없는 분입니다. 우리 주께서는 나병 환자를 고치실 때도 손을 내밀어서 그의 몸에 자신의 손을 대셨습니다. 그 율법은 누구든지 부정한 자의 몸에 손을 대면 그도 부정한 자가 됩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거리낌 없이 부정한 자들에게 손을 대셨고 관에 손을 얹으셨어요. 주께서는 죄인들과 함께 앉아 식사를 하셨고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그럼 주께서 율법을 어기신 겁니까? 율법에 따라 주님이 부정한 사람이 된 거예요? 전혀 아닙니다. 거룩하시고 죄가 없으신 주께서는 부정한 것, 더러운 것에 손을 내면 그분이 부정하고 더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부정한 것에 손을 대면 우리가 부정하게 돼요. 그러나 유대인들도 다 마찬가지. 그래서 율법에 따라 정결례를 해야 된다고. 근데 율법에 보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에 닿는 것은 무엇인지 거룩하게 되고 거룩히 구별한 것들에 닿는 것은 무엇인지 거룩히 구별되리라는 주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지극히 거룩한 것에 닿는 것은 뭐라고요? 지극히 거룩한 것이 더러워지는 게 아니라 그 닿는 것이 거룩하게 된다고.
주님은 지극히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 죄인들이 주를 만나 교제하면 주께서 더불어지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이 깨끗해지고 거룩해집니다. 그 나병 자의 몸에 주님께서 손을 대시며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주님이 지극히 거룩하신 분, 주님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주님은 부정한 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고 하나님이라면 뭐가 된 거죠?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됩니다. 자, 어떻게 되는지 예수님이 부정하게 돼서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됐습니까?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됐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생명이신 주께서 죽은 자에게 손을 대면 죽은 자가 일어납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부정하게 되는 게 아니라 죽은 자가 일어난다고. 주께서 관에 손을 대시자 그를 나르던 사람들이 멈춰섰습니다. 그분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일어나라 하시매. 그 주님께서 그냥 말씀하셨어요. 주께서 죽은 자가 누워있는 관에 손을 대고 말씀하셨습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라. 주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권능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됩니다. 주께서 죽은 자를 향해 청년아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라 말씀하시면 죽은 자가 그것을 들을 수 있습니까? 이미 죽은 자의 혼은 그의 몸을 떠났습니다. 그의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갔습니다. 지금 사람들은 그의 몸을 땅에 묻으려고 가는 중이었고 그의 몸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주께서 그 죽은 사람을 향해서 청년아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라 하셨습니다. 주의 말씀은 생명을 주는 말씀, 생명을 살리는 말씀입니다. 주께서 살아나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일어나라 하신 것은 주 앞에서 죽은 사람의 죽음은 그냥 잠이기 때문입니다. 죽은 것은 뭐다? 잠든 것이다 이거예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주님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그를 잠에서 깨우러 가노라. 잠에서 깨우러 간다 이 말이면 우리 친구 나사로 잠들었도다. 죽었도다 이 말이지. 그러나 내가 그를 잠에서 깨우러 가노라 이 말은 죽은 자를 일으키러 가노라. 살리러 간다 이 말입니다. 주님은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잠든 자를 깨우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성경을 통해 주께서 첫사람 아담을 깊은 잠에 빠지게 하시니 그가 잠들었다는 기록을 창세기 2장에서 볼 수 있어요. 그 성경에서 최초로 죽은 사람 누구지? 예, 첫사람 아담입니다. 아담이 깊은 잠에 들었다. 그가 잠들었다 이 말은 뭐죠? 죽었다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아담을 깊은 잠에 그가 잠들었다고. 깊은 잠이란 말은 뭐냐? 죽음을 말합니다. 아담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자기 몸에서 자기 아내를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죽음을 통해서 아담의 신부가 나온 거예요. 그 몸에서 신부가 나왔어요. 아담은 오실 분의 모형입니다.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역시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자기 몸에서 신부인 교회를 얻었습니다. 우리의 죽음은 그냥 잠드는 것입니다. 주께서 어느 날 일어나라 하시면 우리의 몸은 무덤에서 일어납니다. 그것이 부활입니다. 주께서 이리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 눈 깜짝할 사이에 저 안으로 끌려 올라가 주를 만나게 됩니다. 이것이 휴거입니다. 성도들의 휴거와 부활은 동시에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성경 말하기를 요한복음 5장 25절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고 있는데 곧 지금이라. 그들이 듣는 자들은 살리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온다요. 듣는 자들이 오고 있다요. 듣는 자들은 살리라. 듣는 자들은 어느 날 나의 이름이 들려요. 그리고 이리로 올라오라 하면 뭐가 되는 거죠? 그냥 올라가는 겁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은 일어나라 하는 사실은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듣는 자들은 삽니다. 야이로에 따른 달리다고 하는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달리다고는 소녀야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라 하는 뜻입니다. 주님께서는 헬라어로도 말씀하시고 히브리어도 말씀하셨고 주님은 언어를 다 고사하실 수 있었습니다. 아람어도 주로 아람어로 말씀하셨죠. 달리다고 소녀야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라. 그 소녀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살았습니다. 무덤에 있던 나사로는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는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날이 온다고. 그들은 듣는 자들은 살리라. 주 예수님께서 나인성의 문에서 죽은 자에 관해 손을 대시며 청년아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라 하신 말씀은 그분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심을 공개적으로 보이시고 입증하는 일입니다. 메시아의 표적 중에 죽은 자들을 살리는 것보다 더 큰 권능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5장 21절에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키사 그들을 살리시는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키사 그들을 살리시는 것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이 말은 뭐죠?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일을 내가 한다 이 말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동등이니라. 내가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누가 무슨 일하면 나도 그거 할 수 있다 이 말은 뭐죠? 나와 그 사람은 재능이나 권능 차이가 없다 이 말이지. 나도 그건 나도 할 수 있어. 그 특별한 일 아니야. 근데 죽은 자를 일으키는 일이야. 하나님 죽은 자를 일으키는 거는 그건 뭐 어려운 일이 아니란 말이야. 그건 누구나 하나님 있는 사람 다 하는 사실이야. 근데 예수님께서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걸 일으키는데 이 말은 뭐예요? 자기가 뭐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란 말이지.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일으키사 살리시는 것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를 살린다는 것은 주께서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신 분임을 말해주는 겁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 말이. 그래서 이것이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오는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시니라. 정확히 같은 말씀입니다. 15절입니다. 15절. 죽었던 그가 앉아서 말하기 시작하거늘 그분께서 그를 그의 어머니에게 넘겨주시니. 주님께서 청년아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라. 내가 너한테 말한다 이거. 일어나라 한 말에 그냥 일어났다 이거죠. 죽어 간에서 누워있는 이제 무덤으로 옮겨지던 청년이 이 주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죽은 자가. 청년아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라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주의 말씀에 관에 누워있던 청년이 앉아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죽었던 자가 마치 잠에서 깬 것처럼 일어났습니다. 그냥 정신이 나간 상태로 몸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은 분명히 지금 그의 혼이 지하 아브라함 품에 있었을 겁니다. 지하 아브라함의 품에 있던 이 과부의 아들이 주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청년아 내가 내게 일어나라 하더 거기서 그냥 할 때 아브라함이 더 놀랐을 거야 아마. 주님이 너 부르네 그럴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일어나서 말을 하기 시작했다고. 죽었던 자가 마치 잠에서 깬 것처럼 일어났습니다. 그냥 정신이 나간 상태로 몸만 멀쭉 일어난 게 아니고 일어나서 말을 왜 했느냐 이거야. 부활을 지금 입증하기 위한 거죠. 사람들이 부활 입증해서 일어나라 이렇게 몸만 볼 때 강시가 아닙니다. 강시로 일어난 게 아니에요. 주께서 죽음에서 살아난 그를 그의 어머니에게 넘겨주었습니다. 16절 모든 사람에게 두려움이 임함으로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큰 대언자가 우리 가운데서 일어났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찾아오셨다 하더라. 사람들이 이 장면을 보고 나서 예수님이 하나님인 걸 알게 된 겁니다. 예수님은 따르던 제자들과 무리들, 관을 맺던 사람들, 아들 잃은 과부와 함께 올린 사람들이 현장에서 이 장면을 자기들의 눈으로 목격을 했습니다. 자기들의 눈으로. 병든 자가 낫는 기적이 아니라 죽은 자가 일어나는 표적을 눈으로 보았던 이들의 마음은 놀라움 정도가 아니라 두려움이 임했던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두려움이 임함으로 이 말대로 사람들은 이성을 압도하는 일을 체험할 때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자신의 이성과 자신의 생각과 이 상상을 압도한 일에 그런 현실을 직면하면 두려움에 빠져요. 이들은 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자기들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신격이 우리 안에 우리 생각에 우리 이성에 접촉이 되면 터치가 되면 사람들은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신격, 신성을 제대로 보거나 체험할 때 겪는 일이 두려움이에요.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죽은 자가 관에서 일어나 말을 하는 걸 본 사람들은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었고 이 일을 한 사람은 하나님이거나 최소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인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얼마 전 마비병으로 거의 죽게 된 백부장의 종을 단지 말씀만으로 고치신 일을 보았고 이번엔 죽은 자를 말씀만으로 일으킨 걸 보았습니다. 뭐 특별한 거 없어요. 청년아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라 이게 다 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이 일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임을 알고 인정하는 겁니다. 주께서 행하신 일들은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신격을 드러낸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주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볼 때마다 거기서 신격을 체험했습니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주의 손으로 행해지고 있지만 그것이 주께서 행한 일인 줄 아는 거의 없습니다. 그냥 놀라운 일이네,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이네, 돌연변이네, 뭐 병인이 한번 일어날까 말까 한 일이네, 확률이 거의 제로인데 일어났다고 말하지 결코 하나님이 행하셨다고 생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크리스천들은 어떤 일이 일어날 때 그것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인 줄 압니다. 심지어 내가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날 때 야, 그거 주께서 행하신 일인가 보다. 뭐 그런 생각 하죠. 크리스천들은 그 본능이야. 그건 본능이라고요.
막 기침 막 하다가 뚝 떨어져도 어때요? 하나님께서 나를 고치셨네. 이렇게 한다고. 크리스천들이 이게 인지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을 인식하는 그 인지 능력이 있다고. 근데 보통 사람들은 기적이 일어나다 뭡니까? 야, 이제 그 기적이라고 밖에 달리 할 말이 없네. 뭐 이 정도지. 하나님이란 이 생각이 미치질 않는다고. 응? 그렇죠? 막 교통사고가 났는데, 절묘하게 교통사고가 크게 났는데, 내가 하나도 안 다쳤어. 그럼 내가 어떻게 생각 들어요? 보험사에서 기적이라고 좋아하고, 막, 안 다치면 보험금이 적게 나가잖아. 보험사에서는, 가끔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러고, 참, 재밌고, 럭키했다, 럭키가 아니다. 그러고, 막 이러지만, 우리는 그런 말 안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지키셨네.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네. 당연히 하나님에 대한 인지 기능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근데 정작 당한 사람 정신 멍하니 있다가 한참 뒤에서야 뭐랄까, 그런가 보네. 이러면, 이게 지금, 아까 하나님 행한이라고 막 가르쳐 줘야 돼. 그 하나님 당신을 지킨 거라고. 하나님 보호하신 거라면 뭐예요? 응? 우리는 본능적으로, 하나님 보호하셨다. 그 생각이 들죠? 그 인지 기능이 있다고. 우리가 행하는 일들을 통해서 그 일을 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권능과 신격을 보여줄 수 있다 그러면 크리스천들이 그걸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그럽니다. 그리고 이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그러고 하나님 행하셨네 그러면 당신이 참 큰일 했네. 놀라운 일 하셨네. 아니 그 내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하고 그걸 출처를 밝히면 뭐가 되는 거죠? 그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래요.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낸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 의미를 여러분 정확히 아시고, 이 의미를 정확히 아셔야 돼요. 그 성도들은 세상의 빛이죠. 성도는 세상의 빛이고 빛의 자녀들입니다. 이 말은 빛의 자녀다, 빛이다. 이 말은 뭐냐? 보게 해주는 사람들이다. 이 말입니다. 뭘 보게 해준다고요? 하늘의 권능과 살아계신가 신격과 그 하나님의 그 속성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게 해주는 사람, 보이게 해주는 사람이 뭐죠? 이 세상의 빛이에요. 크리스천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입증하고 세상에 증거하는 거예요. 믿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이 보여요? 사랑은 보이지 않습니다. 소망이나 인내나 절제나 이거 보이지 않는다. 근데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게 아닌데 형이상학적인 거죠. 근데 이런 믿음이, 이런 사랑이, 소망이 보이려면 믿음이 보이려면 믿음의 행위가 필요합니다. 사랑은 사랑의 수고를 통해 보입니다. 성령은 안 보이죠. 성령은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보입니다. 성도들은 우리 안에 계신 주 예수님을 행위로 열매로 나타내 보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이는 방법은 형제 사랑을 통해서입니다. 성경은 너희의 절제를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이 계시니라. 알게 하라. 어떻게 알게 합니까? 행위를 통해 알게 하는 거지. 디도서 4장 7절에 모든 일에서 내 자신을 선한 행위의 본으로 보이며 교훈에서 부패하지 않은 것 신중함과 성실함을 보이라. 크리스천들에게 주님의 명령은 뭐냐? 보이라는 거예요. 쇼우예요. 우리는 위선자들처럼 외식하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것을 열매로 행위로 보여줘야 됩니다. 보여줘야 돼요. 주 예수님이 행한 일들을 본 사람들은 놀라며 이러한 권능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을 하시는 주 예수님을 보면서 사람들은 놀라거나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이 일은 하나님께서 행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 일은 하나님께서 행하셨다. 주께서 행하신 이 일을 통해 그들은 하나님의 권능과 신격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그 간을 잡고 오랫동안 기도하시면 하나님 아버지 이 청년을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이랬으면 하나님 저 사람이 기도를 들어줬구나 했겠지만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더 가서 손을 떡 얹으시면서 청년아 내가 내게 일어나라 이랬으니까 누가 행한 일이야? 예수님 행한 일이라고 이렇게 지금. 그럼 예수님 행한 일이면 예수님 지금 누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지금. 엘리야나 엘리사는 막 기도하고 그랬죠. 베드로나 바울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 그냥 항상 막 기도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자신이 행하셨어요. 자신이 뭐라고요? 육체를 입고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라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입니다. 마태복음 15장 31절에 말 못하는 자가 말을 하며 불구 자가 운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자가 걸으며 눈 먼 자가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라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놀라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사람들 그 보고 놀라죠. 안 놀랄 수 없지요. 놀라운 정도가 아니라 두려운 정도예요. 나병 환자들 중에 한 명은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돌아와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눈먼 사람은 시력을 받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분을 따랐습니다. 침상에 누워있던 사람이 주의 말씀에 즉시 일어나 자리를 들고 나갔을 때 사람은 나가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가 그 일을 이런 식으로 결코 본 적이 없다 했습니다. 주께서는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다는 게 무엇인지, 어떻게 하는 것인지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무슨 일이나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은근히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요. 그것이 자기 영광을 위하여 하는 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일이죠. 남의 것을 가로채는 거예요. 그건 찬탈자라고. 무슨 일에나 주의 이름, 주의 은혜, 주의 긍휼, 주의 권능, 주의 사랑 같은 주의 신격을 드러낸 것이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일입니다.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이 일어났을 때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은 이 일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인정하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큰 대언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났다. 대언자가 일어났다 아니라 큰 대언자가 일어났다. 그들은 죽은 자를 일으킨 예수님을 큰 대언자라고 했습니다. 구약에 수많은 대언자들이 있지만 죽은 사람을 일으킨 대언자는 많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은 죽은 자를 일으킨 적이 없습니다. 사사들 중에 죽은 자를 일으킨 사사는 없습니다. 대언자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에스겔, 다니엘 같은 우리가 아는 많은 대언자들이 있지만 죽은 자를 일으킨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죽은 자를 일으킨 일을 한 대언자는 성경 기록상에는 엘리야예요. 그런데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엘리야가 가진 권능의 2배를 갑절을 더블 포션을 달라고 그랬거든요. 엘리사가 이렇게 했고 엘리사 둘이 전부입니다. 침례자 요한은 주께서 큰 대언자라고 하셨지만 어떤 표적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은 하시는 일마다 표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분을 그리스도로 생각하지 못하고 큰 대언자로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사람으로서 어떤 일을 신적인 걸 접하면 어떻게 되죠? 내가 신성을 접했단 말이에요. 그런 어떤 신격을 내가 체험했다고 그러죠. 그게 그게 큰 은혜고 놀라운 일인데,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으로서 지금 뭐죠? 이 땅에 와서 사람의 일들을 지금 체험하는 거라고요.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큰 대언자다 이랬어요. 큰 대언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났다. 이 말은 엘리야나 엘리사보다 더 큰 권능을 가진 대언자가 일어났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장 큰 대언자는 단연 모세입니다. 두말할 필요, 논란의 여지가 없어요. 누구하고 컴피티션이 아니야. 모세는 그냥 압도적인 일이야. 모세는 가장 큰 대언자고, 모세와 같은 대언자 하면 그게 예수라고요. 그건 예수라고. 근데 이제 구약 성경에서만 따지면 이제 모세가 1이고, 이스라엘 사람들 생각이 그래요. 모세가 압도적인 이제 큰 대언자고, 다음 대언자가 엘리야입니다. 그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큰 대언자였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었습니다. 16절 다시 또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찾아오셨다 하더라. 큰 대언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그렇게 말하고 나서 바로 그 수정 더 자세하게 하는 말이, 구체적으로 하는 말이 뭐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찾아오셨다. 사람의 모습을 입고 육신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찾아오셨다 하더라. 그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보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찾아오셨다고 했습니다.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큰 대언자로 불렀을 뿐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뭐다? 하나님입니다. 그게 임마누엘이. 임마누엘이 뭐냐?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니라. 예수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다고.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구속하기 위해 오신 하나님입니다. 예수로는 자신의 백성을 찾아오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을 본 그분은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씨를 취하시고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위해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주께서 자기 백성 가운데 오셨지만 그분의 백성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큰 대언자, 모세와 같은 대언자이신 예수로서는 육신이 되신 하나님, 사람이 되신 하나님입니다. 사람들은 그분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했으나 주께서 친히 행하시는 일로 자신이 누구인지를 보이셨고 믿게 하셨습니다. 주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믿으면 하나님 그에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그에게 주십니다. 누군지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그에게 주셨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같은 형상, 같은 모습과 일치하게 됩니다. 주께서 나타나신 우리는 그분과 그분 있는 그대로 볼 것이고 우리도 그와 같게 된다. 갖게 된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입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바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주겠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지금 이미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하나님의 아들들로 그때 주님이 나타날 때는 나타나지만 하나님의 아들들로
우리 몸까지 우리 몸이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게 된다. 이거죠. 오늘은 이 큰 대언자가 일어났도다 했는데 그 큰 대언자 하나님께서 오셨다. 이거 우리 가운데 오셨다. 오늘 사건은 나인성 과부에서 성문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계속해서 침례자 요한이 죽기 전에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묻는 장면이에요. 다음 시간에 그걸 할 것이고, 지금 현재 계속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건들을 통해서 지금 계속해서 행하신 사건들, 일들을 지금 순서대로 추적하고 있는데, 이 일들을 누가복음 전체를 다 훑고 나면 공생의 사역 이 전체를 우리 완전히 다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 다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한 것만 제대로 공부하면 돼요. 가장 이제 긴 복음서가 누가복음이고 가장 상세한 복음서이기 때문에 누가복음을 기준으로 이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기준으로 할 때 누가복음을 딱 기준으로 앞뒤를 다 잡을 수 있습니다. 말씀 부지런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